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들게스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우리가 가까스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흠에 든지 양에게 이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같이 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오늘은 베스다 연못 새 38년 된 병자가 치료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앞에 4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그 가정에 믿음을 넣어주신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사실은 주님 원래 사마리아 여인 쪽으로 가실 필요가 없었어요. 목적지는 위에 갈릴리 위에 정해져 있었는데 사마리아로 우회해서 가셨죠. 그 말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하셨고 또 역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작동을 통해서 역시 그의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주님이 믿음을 넣어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누가 주시는가? 그 다음에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받는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이제 앞에 요한복음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데 초점을 맞추면 본질이 흐려지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스다 연못이라고 그러는데 이 베스다 연못은 자비의 집, 뭔 뜻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구원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위 다니다 보면 이제 성경 구절이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보면 그 구절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 사용될 때가 간혹 좀 있어요. 오늘 베스다 연못을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 아주 경관이 좋은 연못이 있다 그래요. 사계절 사진도 많이 찍으러 오고 그렇다 그럽니다. 근데 그 연못 이름이 베스다 연못이다 이렇게 정했다 그래요. 이유가 뭐냐? 경관은 굉장히 좋지만 무엇보다도 그 서울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방문객들이 그걸 바라보고 자비, 은혜의 집이라는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안식처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베스다 연못이다 이렇게 지었다고 해요.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뜻이 좋아요. 성경에는 이런 좋은 뜻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그 세상적으로 그걸 바라보려면은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의도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연못이 자비의 연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냥 흔히 우리가 그 연못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자비를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자비를 누릴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이 38년 된 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주느냐? 너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좋다, 내용이 좋다,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도 하십니다. 다 좋은 내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연말에 종국이신 예배 드리면 우리 말씀 뽑기 많이 하잖아요. 말씀 뽑기 이거 많이 하는데, 근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쁜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있고 전부 좋은 말씀만 다 들어있다. 누가 뽑아도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진짜 뽑았다 그래요. 이 말씀을 이렇게 뒤적뒤적 해가지고 찾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주의 말씀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 저주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에 관계된 말씀들이겠지.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예수님을 두고 생각을 해야 그래 빗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입니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못이 있는데 행각이 있고 하는데 3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거기 이제 대기를 하고 있어요.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왜 기다리는지 이유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자, 이제 한번 보세요.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치료를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예전에부터 전해져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걸어서 온 사람들은 없어요. 전부 다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여기 다리 저는 사람이라는 건데 사실은 다리 저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스스로는 물이 동해도 용해도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물이 올 때 누굴 넣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베데스다는 뭐라 그랬죠?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진짜 이 베데스 못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입니까? 아니면 경쟁의 집이에요. 경쟁의 집이지요. 누가 먼저 들어가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데 먼저 들어가는 사람, 교회에 먼저 들어오는 사람, 또는 헌신 많이 하는 사람, 또는 뭐 하는 사람, 이렇게 구원에 대한 조건이 정해진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은혜의 교회가 될 수가 없지요. 우리가 흔히 늘 찬송하는 은혜의 주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그런 주님을 만들어요.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은혜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경쟁의 주님으로 바랍니다. 내가 저기 먼저 들어가야 내가 나을 수 있는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서 구원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근데 사실은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똑같이 이루기 위해서 모였어요. 경쟁을 통해서 구원 받는다고. 그걸 이제 오늘날 뭐라 하죠?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머린 사람,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고 물이 아무리 동해도 자기가 들어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낫는다 하니까 그거 바라보고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합니다. 옆에 양의 문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베스다 못이 있다. 양문 곁에. 양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느헤미야 3장 1절 또 3장 32절에 보면 3장 1절 이랬어요. 그때 제사장 엘리야삽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이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먼저 만든 문이 이제 바로 이 양문이라는 거예요. 양문. 근데 양문은 그럼 왜 여기를 만들었느냐?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에 제물로 드려질 그 양들을 이 못에서 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들어가는 통로가 바로 이 양문이에요. 양문. 이제 양문 그러면 저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문이다. 주보 1번 요한복음 10장 1절에 7절. 자, 이 문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하죠.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양의 목자다. 문을 지키는 사람은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준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밖으로 인도한다. 목자가 자기 양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후 양들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의 뒤를 따른다. 하지만 양들은 낯선 사람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양들은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간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이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양들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와닿지요. 이 38년 된 병자가 구원받는 것, 은혜 받는 것은 사실은 그 베다스다 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 이 병든 자가 물이 동할 때 베스다 연못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양의 문, 이게 이제 사자문이라고 해가지고 16세기 오스만 제국 때에 술레이만 대제가 성벽을 또 재건하면서 그 양의 문 자리에다가 좀 보호해달라고 사자상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지금은 사자상이라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례로 내려오는 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곳이 바로 거기다가 해가지고 스데반의 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걸 꼭 기억하고요. 이제 5절 보겠습니다. 5절. 자, 이제 3절에서는 그 물이 동할 때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5절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리 저는 사람, 맹인, 병자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5절에 거기 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 우리에게 교훈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무슨 교훈이냐는 거예요. 38년 된 자는 우리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이 납니다. 주보 2번 신명기 2장 14절 주보 2번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 골짜기를 건너기까지는 38년이 걸렸소. 그동안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를 떠났을 때의 군인은 다 죽었어. 홍해를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기간이 2년이 걸립니다. 2년이.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를 건너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가 38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0년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병자들처럼 물이 동해하면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지만 참 믿음이 참 하나님 믿음을 심어줘도 그 믿음은 늘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예요. 홍해를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갈 때는 율법을 받기 전이잖아요. 율법을 받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었냐면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내려오지고 만나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를 받으면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2년. 근데 율법이 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8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제 그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내가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자꾸 율법을 만들어 쪼개가지고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 저 벨사다 못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남는 것처럼 율법을 내가 철저하게 지키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열심히 해야 되지. 철저해야 되지. 제가 지난주에 30년씩 친구를 만났어요. 군 생활할 때 만났던 친구인데 이제 진주에 있어요. 진주에 집사님인데 저보고 이제 밥 한 끼 사주겠다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기 그 이야기, 옛날에 세상 살던 이야기.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그 큰 교회 재정도 맡고 막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지금도 돌아보니까 내가 여전히 세상에 끊으려고 노력을 해도 여전히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 바라보고 베스다 영어 동할 때 그것만 기다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물이 동해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인생들은 그렇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꿈을 꾸고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물질이 많이 생기면 뭐 할 것 같아도 물질이 생기면 막상 그게 안 된다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건강하면 뭐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건강해도 더 세상도 밝히고 세상적으로 나가는 거 더 좋아하지. 안 된다. 인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전화가 사건이 이게 안 돼.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셨는데 그 오시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거 없었으니까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이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냐는 거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그래 이야기 하시잖아요. 이제 6절 보세요. 38년 된 병자 뜻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알아요. 자, 그런데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누운 것을 보다 이 누웠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끊어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끊어진 백성은 좀 죽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산자이고 끊어졌으면 그는 죽은 자예요. 그런데 표현을 보세요. 예수께서 누운 걸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7절 병자의 대답은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잖아요. 예수님 지금 와 계신데도 지금 몰라요. 하소연하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몸 상태가 있는데 이거 먼저 물이 동하면 넣어줘야 돼. 넣어줄 사람도 나는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면 오늘 내가 너 먼저 넣어줄게 그러셔야 되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하고 끊어진 사람은 뭐라고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지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죽은 자가 들을 수 있나요? 죽은 자가? 죽은 자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죽은 자예요. 너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하고 끊어진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환자가 들었어요. 듣기는. 그런데 딴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듣긴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위 사람들 많이 보세요. 그 안에 주님이 성령이 믿음을 넣어주시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노래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어지가 안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하면 사실은 내가 하는 그 이유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심겨준 사람들을 내가 찾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안 넣어줬는데 내가 아무리 가서 전도한다고 이 사람이 그래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갈게요. 이건 가짜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요. 그럼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전도하면 전도 다 되게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넣어준 사람을 오늘 우리는 찾는 거예요. 그 찾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요. 그게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일이 그거니까.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산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인데 끊어진 자인데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믿음 넣어 주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7절에는 이 환자가 믿음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지금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어떻게 살았어요? 율법에 사로잡혀 살았거든요. 평생에 그 물만 통하는 것만 보고 살았어요. 근데 그것만 보고 살면서도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물이 동해도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유럽에 내가 율법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평생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이거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축복받는 사람, 감사한 사람인데 그렇게 전혀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 물이 동하면 여기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온다고 하는데 넣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사람 고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 율법에 사로잡힌 자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조건을 가져야 되는데 조건을 가지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 구원으로 보면 보세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물이 동하면 내가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게 은혜의 자비의 집이라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자비의 집이 아니라 경쟁의 집이 됐잖아요. 그 주위에 막 수많은 먼저 들어가는 난다 그러니까. 교회 먼저 오면 되나요? 충성 더 열심히 많이 하면 되나요? 그러면 우리 진짜 주님이 아니시지. 그런 주님은 아니시. 자, 8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말은 율법이 구원이 아니고 네가 지금 평생 38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네 그 물 동하는 것만 보고 또 거기 넣어줄 사람 없어가지고 그거 근심하며 연념하며 경쟁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구원이 아니라 그 율법이 너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해입니다. 나를 만나는 것이 그게 구원이다. 그게 축복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조건 따지셨나요? 아니잖아요. 조건 안 따졌어요. 우리에게 믿음 넣어주시고 오늘 가서 오늘도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셔서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이것보다도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인생은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아직 분명히 말씀해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38년 동안 늘 세상에 비관하고 물이 동해도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 이런 경쟁사에 살았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걸어가라 하시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도요 여전히 주님을 모릅니다. 12절 13절 이거 다음 주에 또 다룹니다. 12절 13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여보세요. 믿음이 나에게 들어왔는데 누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했는데 저분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모릅니다. 다음 시간 말씀드립니다는 그 후에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진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자비를 깨달은 사람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기적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믿음 넣어주셨다니까요. 우리는 여전히 뭐하고 있었는데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이 세상에 편하게 살고 싶고 뭐 불편한 게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풀까 싶어가지고 거기에만 매진해 살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게 아니다. 자비는 은혜는 그게 아니다. 구원은 그게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시니까 이거보다 좋은 분이 어디 있냐는 말이죠. 그분을 찬양하시고 그분께 영광 돌리시고 그분을 위해서 남은 여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며
오셨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몰아가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명정 삼박하래 진리시던 그날로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보행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내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